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오늘부터 저희들 부교역자들이요, 줌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른 관점에서 그 주제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 강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좀 풍성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부교역자의 줌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진 지도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일상이 정지되어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진다라고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뉴스를 보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우울해지고 또 가정 내에 있는 많은 불화들, 폭력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페스트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의 능력, 심지어 우정을 나누는 힘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황폐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어색함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어색함 속에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어색함이 어색함으로 느끼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요, 코로나19를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신학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성신학은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교적 영성생활이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 사업의 신비적 차원을 받아들이고 실현한다는 그리스도 교인의 존재와 삶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영의 감각,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일지, 그것들이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영성신학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위기에 놓였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비록 그 방식이 꽤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초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조물로서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노를 경험해요.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맞닥뜨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은요,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정체성, 바로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제가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메가네라는 일본 영화예요. 일본의 유명한 슬로우 무비인데요, 한국에는 생각처럼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영화예요. 한 사회에서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살아온 여자 주인공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아주 작은 산적한 섬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되지 않고요, 관광할 곳도 없는 거예요. 쉬려고 왔는데 그 사람은 정작 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요, 결국 그 영화는 그 여자가 참된 쉼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맞춰지게 되어져요. 우리도요, 삶 속에서 투쟁하듯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바쁜 일상을 언제나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바쁜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해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일이 첫 번째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개인이 드리는 기도,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소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허영만 씨의 사랑해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만화책입니다. 이 만화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은하계의 어느 별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그 동네에서 꼬마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나라별로 나뉘게 되고 온 우주적인 전쟁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닭별과 알별로 나뉘게 돼서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런 문제로 막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알이 있다 한들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닭이 있다 한들 사랑 없이 잉태되지 못할 것이니 태초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은 맞춰지고 그 은하계는 평화를 되찾았다라는 만화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양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자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친 이후에 세상은 아마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계 질서, 또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패턴 등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들로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불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번역 버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